속죄의 자리를 가리게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수소의 피를 가져다 속죄의 자리 앞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속죄의 자리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하느로 가져다 수소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들 이스라엘 야영지의 부정한 가운데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소수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 위에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7번을 부려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의 제단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들은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제단의 속죄, 또 한시적 은혜의 방편. 오늘 속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속죄의 의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 속죄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는 게 결국은 속죄함 아닌가? 속죄함. 우리가 그리고 예배의 핵심이 결국은 우리의 죄 사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속죄 제물. 그러니까 속죄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지금 현실하고 우리가 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속죄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제 레위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 속죄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이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속죄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의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 보혈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기와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수치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놓은 양품을 두 손으로 가득 벗어 이장 안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가지고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를 잡아요? 황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 제사장 거죠. 근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오는 새신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뭐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뭐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많은 일들을 준비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뭐를 받아야 돼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자들로 하여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찬양단이라 그럴까 성가대라 그럴까요? 뭐 노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뭐 봉사자들 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들이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뭐를 해야 돼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23절 14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그 향품을 숯불에 넣어 그 향품의 연기가 증거궤 위 속죄의 자리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수소의 피를 가져다 속죄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죄의 자리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속죄의 자리를 가리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죽게 될 것이다. 속죄의 자리 앞에 뿌리고 또 찍어서 속죄의 자리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7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7번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이 피를 뿌려서,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하면 정말 예수 보혈의 공로를 정말 완전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17절까지 같이 한달러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수소의 피로 향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서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들 이스라엘 여행지의 부정함 가운데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한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은 뭐를 잡아요? 염소를 잡고 또 속죄 자리와 저 안쪽에 다 뿌려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위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도 속죄함을 받죠. 또 뭐예요? 백성을 위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닫냐? 우리 지도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백성을 위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해 또 죄사함의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요즘 뭐 지금 계속 정치인들의 이슈가 뭐예요? 자녀들이 사고를 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부모에게 영향이 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의 이 죄사함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처럼 또 뭐예요?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보세요. 막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죄를 남으로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는 건 다 뭐예요?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막 뭐예요? 공격하잖아. 막 저 봐라 막 공격하고. 우리가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17절 자기 지방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해 뭐하고 나올 때까지?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동체 중요한 것. 그러면 사람이 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왜 사건 사고가 없겠어요? 왜 중도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또 쓰러져 있던데 무슨 교통사고가 난 거지, 미끄러진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요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고 막 죄가 있고 그때마다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속죄함이에요. 속죄함.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보면서 예배가 속죄합니다. 속죄함, 속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결국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 앞에 여기 뭐라고 있어요? 반역함과 부정함과 거룩하지 않음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용서함을 구하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 또 새벽 예배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뭐를 구하는 거예요? 속죄함을 구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 또 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7번을 뿌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이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의식이다. 위에 보니까 백성들의 뭐예요?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염소를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뭐를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죄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뭐 염소를 잡아서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주여 딱 보니까 이게 메시아구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죄 많은 모습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맡기에 내 자신이 어때요? 너무나 부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죄인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죄가 많았어요. 이래. 제가 뭐 술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제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갑니까? 근데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속죄 의식이 무엇입니까? 피를 뿌리고 그 염소에 얻는 상징적인 의식.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기의 모든 이 제단의 속죄,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된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이나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뭐를 받아요? 속죄함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이 속죄 의식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겼어. 속죄를 한번 우리 잘 보겠습니다. 속죄의 은혜 시작. 속죄의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대속죄일에 아론은 지성소, 회막, 제단을 짐승의 피로써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악으로 인해 성소와 제단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은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향품의 연기로 증거기 위 속죄의 자리를 가려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회중의 속죄 제물의 피를 차례로 가져다가 뿌립니다.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해 아론은 3차례 지성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성소, 회막, 제단의 속죄로 백성에게는 1년간 다시 하나님을 갖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죄인이 그분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 지성소에 분향하고 또 피를 가져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은 속죄의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은혜다. 우리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지성소, 회막, 제단을 속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정결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속죄하는 이유, 바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정결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도 뭐예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뭐 안내를 하든 뭐 주방을 담당하든 이렇게 뭐 아이들을 가르치든 찬양을 하든 이분들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요? 속죄함을 받아요. 또 이 아론이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속죄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처럼 부모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함께 속죄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죄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같이 의미가 나와 있죠. 시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성소, 회막, 제단의 속죄를 마친 후 아론은 아사셀을 위해 살려둔 숫염소를 취합니다. 그는 숫염소 머리에 두 손으로 얹어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죄를 다 자백합니다. 그런 다음 염소를 멀리 광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는 성소를 더럽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대신 지고 양주를 떠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그 염소를 놓아주는 것은 그 백성의 모든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입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 멀리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내는 거예요.
속죄함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떠나 보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막 혈기가 많고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고 미우명, 이거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떤 책을 읽어보면 오랜 세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아픈 것을 그냥 나는 원래 아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질병이 오래되면요, 나는 원래 이래요 이렇게. 그냥 그것을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뭐 해버려요? 받아들여버려요. 인간이 죄를 오랫동안 져요. 인간은 뭐예요? 이 죄를 뭐한 걸로? 당연한 걸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이 참 연약한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이상하면 그걸 깨닫는데 공동체가 전체가 이상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세미나나 이제 배워보면은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공동체에서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저 대만에 그 원천사님 물어봤어요. 뭐니까 자기네 나라는 새벽 기도는 안 하는 대신에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가 많은 데서는 그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죄를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우상숭배 많은 데는요, 그 우상숭배를 뭐 하는 걸로 생각해? 당연한 걸로 생각해. 제사 지내는 집,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걸 뭐로 생각해요? 당연한 거. 이거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사주팔자, 뭐 귀신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거 뭐라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 싸우고 뭐 술 취하고 막 방탕하고 음주운전하고 뭐라 생각해?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해. 당연한 걸로. 당연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죄를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대표 기도 같은 거 보면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잘 보면 물론 인간이 죄 짓는 것도 맞지만 잘못된 기도예요. 인간이 죄 짓는 걸 또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멀리 떠나? 그러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대대로 우리 집안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 질병을 떠나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 뭐 할아버지가 고혈압이고 아버지가 고혈압, 그럼 내가 고혈압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잘못된 거라고요. 물론 기질이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도 성질내고 할아버지도 성질내고 막 그렇게 성질내니까 자기도 보고 배운 게 성질내는 거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 부모가 맨날 욕해. 그럼 자식이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부모가 감옥 가면 같이 자식도 감옥 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죄를 떠나 보내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의식을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믿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 집은 원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리해서 떠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치유 상담을 공부하면요, 치유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은 거를 이거를 나는 원래 상처 받은 걸로 끌어안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죄나 상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를 자기 것으로 뭐 하고 살아요? 끌어안고 살아. 그러니까 맨날 우울해. 왜? 나는 우울하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나는 원래 한 맺혔으니까 한 번 이거를 당연한 거로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뭐 우울해야 되고 나중엔 죽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죄를 뭐 하고? 고백하고. 제가 그 치유상담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뭐 해야 돼? 공동체 앞에서 뭐 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다. 내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무시를 받았다. 뭐를 해? 그 공동체 안에서요? 고백을 해. 그럼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상처를 떠나 보내는 거야. 그리고 나면 예전에 우울했는데 갑자기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제가 보니까 떠나 보낸다는 거야. 화를 잘 내는 사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왜 화를 잘 내? 그 화를 잘 내도록 뭔가 고통을 당한 거죠. 자기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었던 거죠. 그 죄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돼. 결국은 열등감. 나는 부족해. 나는 뭐 한심. 그 열등감을 떠나 어떻게 해야 돼? 보내야 돼. 왜 여기서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뭐 다 죄예요, 죄. 이 나라 민족이 뭐예요? 우상숭배. 예? 이 뼛속 깊이 그 뿌리 깊은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어요. 우상숭배. 어떻게 해야 돼? 떠나 보내야 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문화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으로 스며들어 있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제사 지내는 거 당연한 거지. 응? 뭐 명절에 교회 빠지고 뭐 이래서 안 하고 명절에 뭐 명절 쉰다고 예배 빠지고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당연한 게 그게 마귀역사야. 당연한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응? 친척들 와서야 니네들 먹고 놀아라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해. 예배 빠지는 게 당연한 거야. 뭐 하는 게 당연한. 이게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같이 읽어볼까요? 시죠. 우리가 슬픔의 눈으로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칭찬하신다. 속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어때? 맨날 싸우고 뉴스가 뭐예요? 맨날 여당 싸우고 맨날 국민과 청와대가 싸우고 국회에서 싸우고 이 나라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서로 죽이고 싸우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제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안일하게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친히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못 박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 날마다 그 주의 피 흘리심을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의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